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8면 시편 50편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간밤에 기다렸던 비가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기록적인 가뭄 가운데서 기다리던 단비가 내렸습니다. 산천이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풍족히 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무엇과 같은가? 네 가지. 성령은 바람과 같고 물과 같고 불과 같고 기름과 같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가지를. 그래서 사자성어로 기억을 해두시라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사자성어 기억하십니까? 뭐죠? 풍수화류입니다. 풍수화류. 성령은 바람과 같고 물과 같고 불과 같고 기름과 같습니다. 오늘은 구원에 관하여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결국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우리는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은 원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서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를테면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거의 익사지경으로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깊은 어둠의 감옥 속에 갇혀 있어서 희망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 극적으로 석방되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이 병으로 쓰러지고 말지 낙신천만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회복이 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내 발이 시험에 빠지고 내 삶이 곤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간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건지리니. 이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환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부르짖는 자에게 임합니다. 출애굽기 주제는 구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 내시고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떠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죠.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는 제국의 왕 바로입니다. 일개 히브리 목동이던 모세가 어떻게 제국의 왕과 상대해서 기백만이나 되는 히브리 노예를 구출할 수가 있을 것인가? 불가능이죠. 더군다나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듯이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왕의 권세를 휘두르는 그 바로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게 하라고 하는 이 모세의 무모함이 얼마나 심했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십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이 언제 임했는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에 응답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해 내신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탁을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부탁을 해서 자기 필요를 공급받을 경우도 있고, 어차피 안 될 거야 포기해가지고 부탁을 하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인간과의 관계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그러하고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이거는 불가능해, 이제는 나는 그야말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곤경과 난국을 여러분 돌파해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써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곤경에서 우리가 헤어나오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과 구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 가운데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신 후에 그래도 내 백성이 이렇게 해달라고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두 구절이 상반된 거 아닙니까? 모순되질 않아요? 한 구절에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하셨는데, 또 다른 구절에서는 그래도 내 백성이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으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으라고 간구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러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한 교제의 초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다가 거기서 헤쳐나왔을 때 자칫 우리는 뭔가 내가 행운이구나, 요행으로 내가 거기서 벗어나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했더라면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 주신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욱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 욥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욥기 마지막 장 2절에 주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아오니. 그래서 우리가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하시는 뜻은 그 간구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제는 깨달은 마음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간구하면 들을 것이요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셨습니다.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부르짖는 자,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곤경과 역경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시든지 여러분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16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음성이죠. 17절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번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도적을 번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고 그리고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고 비방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이런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나를 가만 놔두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묵인하시고 심지어 방조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사람이 아마도 하나님이
나와 같으신가 보다. 하나님도 죄를 심상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고 방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렇게 내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노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심판의 경고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 회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 죄악된 길로 행하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찢으시겠으나, 내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회복의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무엇으로부터 회개해야 되는가? 회개는 돌이킴인데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말인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로,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왜 남의 물건을 훔치게 되는가? 도적질하게 되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력 때문 아니에요? 무력?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된다. 간음하는 자와 똑같이 음란하고, 그리고 간음 죄악을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욕 때문이 아닙니까? 유욕.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고 이웃을 비방하는 것, 무엇 때문인가? 인간 안에는 명예욕, 권세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란 그 세 가지 인간이 갖고 사는 욕망으로부터의 돌이킴을 말합니다. 무력으로부터, 유욕으로부터, 그리고 명예욕과 권세욕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없이해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게로 유쾌하게 된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나오기만 하면 그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감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인데 장로교의 대요리 문답 그리고 소요리 문답의 제1조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대답입니다. 과연 인간이 제일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1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왜 우리가 감사드리며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전화로 급전을 받아서 가슴에 철렁 내리앉듯이 사고의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당대본이 이미 화염으로 공장은 다 불이 타서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너무 낙심천만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사업가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평상시 경건의 습관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황당한 일을 당해서도 그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업을 재기하게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더 성공적으로 그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해 주셨다고 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그 행위를 옳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성결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흠결, 결함, 죄악, 투성인데 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이 임하게 되는 우리 삶 속에 드물게 있는 한 가지 옳은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감사야말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내 비록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할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선을 이루시느니라. 감사하며 살아갈 때 저는 감사의 조건이 별로 없어요. 내 삶에는 늘 부족한 것만 있고 한심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긴 쉽지만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에는 내 삶은 너무나도 주어진 여건이 불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는 조건, 가장 확실한 감사의 조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시편 마지막 편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 내게 호흡이 있다는 것, 감사의 확실한 조건이고 또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것, 그것이 감사의 가장 확실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삶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하시다가 곤경에 처하게 될 때
여러분이 발이 환란에 빠져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미 생명 주셨고 주 예수로 주셨으니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것 합력하여 손으로 바꿔주실 터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리라. 그런 결심과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째로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간구하는 자에게. 둘째로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셋째로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시고, 무슨 죄가 나를 이 환난 가운데 이끌어 들였는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의 조건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